시편은요, 특별히 아삽의 시편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아삽은 다윗 시대, 동시대 시대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성전의 찬양을 이렇게 전담했던 사역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쉬프, 컨덕터라고 해야 될까요? 지휘자, 그러니까 수석 지휘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아주 신실한 신앙인 아삽, 그분이 한 10편의 시편을 써요. 한 10편이 오늘 여기 73편에서 83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73편에 가장 그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민되었던 점을 먼저 이렇게 나열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잘 살고 뭔가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왜 이렇게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없이도 또 아니면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어쩜 그렇게 또 뭐 잘 되는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자녀들이 뭐 잘 되고 또 사업도 잘 되고 그런 걸 보면 아니 도대체 나는 하나님 잘 섬긴다고 섬기는데 왜 이렇게 나는 복을 못 받고 악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왜 이렇게 잘 살고 잘 나가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도대체 신앙생활의 의미가 뭔가 하는 그런 갈등 속에서 하마터면 실족할 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악인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나름대로는 똑똑한 체 하잖아요. 이렇게 해야 사업에 성공도 하고 저렇게 해야 뭣도 하고 여하튼 그렇지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돼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또 의외로 잘 되는 것 같단 말이지. 그런데 여기 4절과 9절을 그 아삽이 본 그 모습들을 한번, 악인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어쩜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똑같을까? 그런 아마 생각도 여러분 가질 수도 있겠어요. 4절과 9절에 보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잘잘잘 흐르는도다. 그렇죠? 잘 먹고 뭐 돈도 좀 있고 하니까 뭐 또 건강식이라고 하면 또 다 잘들 돈 많으니까 챙겨서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제가 지금 표준 세번역을 이렇게 읽어드립니다. 아주 쉽게 번역을 해놨어요. 사람들이 의뢰에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하지 않는도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옷이라. 그저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고 정말 마음대로 약한 자들은 폭력을 휘둘고 오만 불순하게 행동하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에 찬 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폭언을 즐기는도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니는도다. 누구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 또 땅을 향해서는 나보다 더 잘 살고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거만을 떨고, 우리가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또 은근히 그런 사람들이 또 있긴 있어요. 뭐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속으로 아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변에서도 많이 보죠. 마치 뭐 겉으로는 겸손한 척 같은데 속으로는 아주 오만이 가득해서 마치 자신이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자신이 마치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오만과 마음에는 또 은근히 없는 사람들 얕잡아 보고
이렇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가 보면 잘 되는 것 같고 자기의 욕망대로 다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 같고 어찌 보면 멋지고 정말 나도 한번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네 할 정도로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좋은 차 그냥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떵떵거리며 그렇게 살기도 하는데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자본주의 체제에는요 이런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합니다. 마치 가난한 자는 평생 정말 그 가난의 굴레에서 헤어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부자들은 또 돈을 번다고 뭐 아파트도 뭐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리저리 굴리면서 돈도 잘 벌죠. 한 번씩 이렇게 굴리면 뭐 수억씩 떨어지니까 그거 1년에도 몇 차례씩 그렇게 해보세요. 뭐 수십억씩 이렇게 쌓이겠죠. 여하튼 간에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있으니까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죠. 물질이 우리의 가치관이 아니죠. 그래도 우리의 삶에 겸손하게 온유하게 또 경건하게 살려고 하지요. 또 마음속에 여러분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하지요. 그런데 가난하단 말이죠. 그렇게 많은 돈이 없단 말이죠. 이것이 때때로 우리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때 믿음이 약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가 없는 사람, 그냥 그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13절에서 17절까지 세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그래도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술한 말인가? 하나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13절 이하에 보면. 나도 남들처럼 슬슬 사기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좀 멋지게 얼마든지 기회를 노리면서 허시탐탐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이렇게 새 번역에 조금 정말 쉬운 번역이죠. 아주 리얼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내가 깨끗하게 사는 거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막 이런 나름대로의 그런데 이것이 질투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소에 들어갈 때야 17절에 보면은 그러나 마침내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해답을 얻었습니다.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성소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성경을 또 묵상하고 서로 성경 공부도 하고 하면서 드디어 깨달았다는 거죠. 18절에도 20절 보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물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렇게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계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은 잘 나가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그래서 이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부러움에 때로는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하나님 중심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안 보고 계시는 것처럼 그들은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하지만 하나님은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그러나 여러분 계속해서 그 길을 갈 때는 하나님께서 마냥 기다리시는 분은 아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악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드디어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의 기준을 우리는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인가?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부러움을 생각해야 되나? 이것은 세속적인 물질의 가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가치관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근심입니다. 세상 염려는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에 이르며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뭘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눈이 세속화되지 않고 내 마음이 어떻게 하면 물질화되지 않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 초월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내 눈이 주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죄로부터 보호하시고 막아주시고 또 구속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가야 될까? 무엇이 우리의 가치의 기준인가? 무엇이 성공인가? 여러분 한번 그것을 깊이 생각해 봅시다. 소유냐 존재냐 에리 프롬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여러분 성공이냐 아니면 그 존재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심성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신다면 우리의 가치 기준은 과연 내 삶이 변화받았는가? 아직도 여전히 세상에 있는가? 여러분 이 기준을 가지고 영적인 존재가 되어갈 때에 우리는 참된 신령한 하늘의 기쁨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극복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타락한 내 자아가 극복해야 될 대상이 세상입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스림의 대상이 돼. 많든 적든 어떻게 효용성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면 성실하게 살아가며 쓸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적인 어떤 가치 기준에 우리의 삶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준으로 교회도 평가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어디 있을까요?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심령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 이것이 부흥이에요. 오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 이것이 부흥이라고요. 영적 성장이라고요.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교회를 재려고 해서는 안 되고 영적인 기준으로 우리는 세상을 판단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8장 이하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종말론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은 어떤 탑입니까?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영광을 높이고 스스로 성벽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높이자 해서 시작한 것이 바벨탑이고 바벨론입니다. 그러한 인류 문명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소통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흩어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거기에는 누가 삽니까?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여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에 치부하였도다.
그러한 부가 한순간에 망하였도다. 화있도다 화로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르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일순간에 망하였도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은 때때로 우리 신앙인들이 그런 것에 현혹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 줌과 동시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라는 것이 무엇이 부러움의 대상입니까? 오늘도 흔들리는 사회에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부럽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부럽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야 될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그 환경을 초월해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물질에 많고 적음이 자기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까? 그래도 엎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환경을 이겨내고 주님과 함께 끝까지 충성하는 이런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 아삽은 결론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잠깐 크게 실족할 뻔했습니다.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습니다. 여전히 성수에 들어오니까 말씀을 붙드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해답을 얻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교회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오늘 경건생활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괜히 혼자 고장한 척하고 여러분 자꾸 세상으로 미혹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적 예배 중심 여러분 기도하면서 함께 같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구나. 하늘의 복이 세상 복과는 전혀 다르구나. 신령한 은혜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과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인자는 머리 둘 것이 하나 없다 그랬는데 주님이 그런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하고 주님이 다 이렇게 먹이시는데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그런 영광스러운 것보다 이 꽃 하나만 못지 않는다. 이 꽃이 더 영화롭고 아름답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의 가치 기준 시각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여러분 참으로 오늘 한날의 삶이 주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무슨 복을 찾아서 가까이 하려고 하십니까? 주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나를 오른손으로 붙드셨나이다. 여러분 23절 28절이 그의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잠깐 그릇 생각하여 실족할 뻔했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도 주 밖에는 내가 사모하리라.